오늘은 우리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너무 오래 가니까 건강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1년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풍요로워지면 좋겠고, 또 아니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새해 어떤 기도들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한 가지 딱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요즘 같은 때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지금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 정말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우리 이웃에 세상에 드러난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래서 기적 같은 사람이 되자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삼았습니다. 정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꼭 일어나시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꼭 나타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경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적은 우리가 바란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때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저기 가서 베드로에게 내 오른손에 그물을 던져라, 뭐 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면 가라, 아니면 보라, 여러 가지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듣던 사람들이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일 때만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나타나면 당연히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엄청난 기적도 똑같은 법칙이 작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이나 모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기도해서 나사로를 한번 살려봐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됐을까요? 제 생각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오직 우리 구주인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사로를 살리라고 말씀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 나오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 너희들은 돌 옮기라. 그때 돌을 안 옮길 사람, 돌조차 못 옮길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못 믿는다든지 주님이 돌을 옮겨놔야 해도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해서 옮겨놓았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 꼭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적을 행하라는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고, 다만 우리는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법칙은 앞에 가면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셨던 기적,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도 똑같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가서 저 항아리에 물을 부어 넣어라. 물을 붓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한 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주님이 행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불순종한다거나 여기에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잘못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못할 뻔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마르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 39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거 돌을 좀 옮겨 넣어라. 그 말을 하자마자 마르다의 반응은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이제 냄새 날 텐데 그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시려면 죽기 전에 오셔서 그렇게 고쳐주실 일이지 이제는 죽어가지고 나흘이나 되고 냄새까지 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 말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좀 불퉁한, 뭔가 좀 퉁명스러운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하실 일이지 죽고 나흘이나 냄새가 나는데, 우리도 마르다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죽기 전에는 마르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나으니 다시 살리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냄새가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지식이나 과학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판단하자면 마르다의 말이 맞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됐고 냄새가 나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도 다시 살리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십시오. 죽어가지고 살도 다 흔들어지고 그냥 뼈다귀만 남아있는데도 그 뼈에 살들이 붙고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마르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앞에 25절 말씀 가운데 힌트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다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을 그냥 새겨 듣지 못했습니다. 흘려버렸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저대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정말 나에게 기적의 말씀이었고 내가 흘러들었던 말씀이 정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였는데 그걸 놓쳐버려가지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냄새난다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흘러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마르다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는 이 말씀은 놓쳐버렸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 하셨다고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행스럽게 마르다는 이 말을 붙들었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그간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또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생각을 마르다처럼 바꾸셔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흘러버린 내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겨들으면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간에 그 말씀을 듣고 명심해서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것도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것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제자들에 의해서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지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넣으라.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해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건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주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이 목사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가능한 말씀이죠. 그러니 나사로가 수족을 동여맨 채로 나왔다라고 마지막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난 그 구절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한 사람만 묻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공동 무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나사로 혼자만 나왔지,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나오라 이랬더라면 그 무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수족을 돌멩이처럼 끄떡끄떡 나왔을 거다.
저는 그걸 읽는 순간에 맞다. 정말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나사로만 나온 것이지, 정말 그 글을 썼던 목사님처럼 다 나오라 했다면 저는 다 살아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들는지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얼마나 잘 믿는지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딱 넣어서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나사로를 빼고 내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내 이름을 넣는데 작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랬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소리를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나오라 하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디서 나오라고요? 네, 무덤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불렀지만 여러분이 부른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오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지옥 같은 삶입니까? 죽음 같은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라 가셨으니까 여러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있는 곳이 정말 무덤처럼 온 사방이 갇혀 있고 솟아날 길도 없고 뭐 해볼 방향도 없고 정말 죽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 들지라도 오늘 이 새벽도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큼 적어도 다음 주 설교 들을 때까지만이라도 시시때때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 가십시오. 걱정해서 나오라. 뭐 어디에 고민하는 부분에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나를 거기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오라는 음성,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음성, 때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음성,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어떤 음성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기적 같은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이미 이 이야기를 앞에서 먼저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 요한은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은 이미 이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데 그게 언제냐? 언제라고요? 이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면 지금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에 살아나겠지, 아니면 뭐 다음 달에 가면 되겠지, 앞으로 이루어지겠지,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다시 살아날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마르다가 24절 말씀 보십시다. 23절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죠. 그런데 마르다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아나이다. 언제 살아난다고요? 마지막 때는 살아나는 줄 내가 압니다. 근데 지금은 죽어서 나흘이 나다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기적은 지금 일어나야 내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지, 그 기적이 내가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난 후에 나중에 일어나봐야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정말 내게 짐이 되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지금 해결돼야지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 세월 지나고 고통 당할 대로 다 당하고 아픔 당할 대로 다 당하고 그래 있는데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기쁨은 그렇게 크지를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좋다는 게 그겁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정말 이 마르다의 집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었습니다. 마르다의 집은 지금 어떤 집입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초상집이었습니다. 그잖아요. 지금 마르다의 집은 초상집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 초상집이 갑자기 무슨 집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잔치집으로 바뀐 겁니다. 이 잔치집은 결혼하는 잔치집, 돌잔치집, 환갑잔치, 그런 잔치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 잔치집은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고통과 모든 아픔이 정말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뭘 하라고요?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에 돌은 누가 갖다 놨습니까? 하나님이 갖다 놓고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갖다 놓고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는 죽었다고, 썩은 냄새 난다고 무덤 앞에 돌을 갖다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거 치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갖다 놓은 이 돌을 치워라. 그러면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 있기 전에 우리가 돌을 옮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죽었다, 안 된다, 이제 끝장났다, 썩어서 냄새 난다, 그거 치워야 됩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 인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막고 있는 불평과 원망, 불신, 과학적인 생각, 인간적인 논리, 이런 모든 것들을 치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 막은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이 죽은 자가 살아난 사실에 이 마르다의 가정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에 일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 이후에 이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와 나사로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리고 12장 11절 말씀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끝이 아니고 정말로 이 말씀의 끝은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 때문에 그 나사로, 그 마리아 마르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이 사건의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마르다 개인이 죽은 동생이 살아났다는 기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또 이상하게 세상의 비난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죽어가고 교인들의 신앙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것처럼 죽은 우리의 믿음을 살리시고 죽은 우리의 신앙과 죽은 우리의 기도를 살리셔야만이 우리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깼더니 섬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결국 성경의 가장 놀라운 평가는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것이 기적보다 더 큰 가치로 여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안 됐다는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시선이 다 쏠려 있습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이 됐다는 것, 그게 우리 모든 관심이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왜 필요했느냐? 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야 되느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야 되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까 우리 연습한 거 있죠? 자기 이름 대고 나오라 했죠? 자, 이제 이번에도 똑같이 한번 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라. 거기에 누구 이름을 집어넣으면 좋겠습니까? 네? 황산 이름을 집어넣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김건산 이름을 집어넣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름, 내 이름을 집어넣읍시다. 내 이름을 집어넣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올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수많은 기적이 있겠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기적,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정말 놀라운 기적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해는 많아졌더라.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적인 줄로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기적 같은 사람이 한번 되어보십시다. 내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 이 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 시국에 오히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바로 이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범사에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도 무덤에서 나오라, 너도 여기에서 나오라 부르시고, 항상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사신다면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하루하루가 저와 여러분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